심각한 것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두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바로 죽이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은 하시고 처벌은 하시지만 거기에서 바로 죽이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죄에 대해서도 어떤 살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의 이 땅의 삶 속에 사람의 법률이나 사람의 사회관계나 이런 것들에 많이 이 땅의 삶을 맡겨두신 측면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자기 입장에서 저 못된 사람들이 못된 일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죽여버리셔야지. 자기는 의인이고 그러지 왜 저런 못된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66권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게 다 죄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죄가 있을 때 말씀으로 한다면 죄가 하나라도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사함받지 못합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에 갑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피로 그 사람이 덮여지지 않으면 그를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그를 넘어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살기를 좋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자기를 의인화시키고 자기는 선하고 깨끗한 양 가장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식의 자기 의 속에 들어가지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그렇게 즐기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면 욕할수록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함을 느끼고 그것을 절감합니다. 조심하고 주의하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 누군가를 대통령이든지 최순실 씨든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가 되어버리고 말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깨끗하다는 확신이 들어와요. 자기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공의를 이루고 있고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올바른 사람이라는 마인드, 생각, 사상이 들어와 버려요. 무서운 것이죠. 주님 앞에 깨어 사는 사람들은 남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분노하거나 분개하거나 하는 것을 정말로 극도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한 그런 일이 되어졌을 때에 주님과 자신이 얼마나 거리가 멀게 되어지는가를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조금이든 많이든 알게 되어져요. 주님의 은혜 속에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한 다음에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걸 알아요. 멀어지고 있는 걸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한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일이 있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설교 전이나 중간이나 어떤 죄를 주님 앞에서 지어버리면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나 전하는 것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영향과 결과를 심각하게 느끼고 경험해요.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그것이 말씀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감사 생활이든 가족과의 생활이든 그 어떤 생활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게 되는데 그 은혜의 감소와 사라짐과 없어짐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약화와 성령의 소멸, 성령의 역사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 종교인이나 죽어간 사람들이나 식물인간이나 마비가 된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사람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사람들. 아니면 그렇게 화석화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또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치과에 가서 어떤 썩은 일을 치료받는다. 그것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치과 의사분들이 마취를 할 거예요. 마취가 되면은 그 이빨을 잘라내고 갈아내고 어떻게 해도 별로 느끼질 않아요.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또 입천장에 뭔가가 잘못된 게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치료한다 그럴 때에도 마취를 한 다음에 하면 잘 느끼지 않아요. 고통을 안 느껴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병들어버리고 잠들어버리고 죽어버리면 이 죽은 것을 종교인이 되었다. 혹은 종교화가 되었다. 그 말을 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죄를 짓지만 짓는 것에 대하여서 뭔가를 느끼지 않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만큼 다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멀어질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더 멀어질 것이. 이미 주님 없는 삶을 살아. 유다서 같은 경우는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감동, 감화나 하는 것이 없어요. 육정으로만 살아가요. 육으로 느끼는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참으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동 자체가 없으니까 그것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단지 어떤 찬양하다가 감동을 느낄 수 있으나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을 들을 때도 사람은 얼마든지 감동과 감격을 느낍니다. 어떤 미술 전시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보면서 울어요. 저같이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어떤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래요. 하고 저 그림을 소유하고 싶다, 소장하고 싶다, 가지고 있다 하는 열렬한 열망을 느낀다 그래요. 물론 저야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나도 저런 그림을 하나 그려서 돈을 15억 원에 팔고 싶고 전혀 감동을 못 느끼죠. 그런 걸 보고 전혀 감동을 못 느껴. 밀레의 만종 이런 걸 봐도 제가 볼 때는 전혀 감동을 못 느껴. 사실은 밀레의 만종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천주교에서 성인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게 또 선주교에서 하는 종교적인 어떤 기도의 시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슬람 신자들이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방식의 그것이 밀레의 만종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복잡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범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할 때에 자기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육신의 소욕만 강해지는데 이 육신의 소욕에도 뭐가 있냐 하면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상에 있는 정의심이 있어요. 정의심.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이 정의를 추구하는 기질이 있어요. 실상은 저 같은 성격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 기질상으로 하면 제가 담즙질이어가지고 담즙질은 정의심이 있어요. 정의심. 말하자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의심 때문에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택시를 타면 택시에는 택시 기사님 빼놓고 몇 명까지 타죠? 4명까지 타죠? 앞자리에 1명, 뒷자리에 3명. 이게 저는 5명을 우리가 식구가 갈 때에 5명을 거의 타지를 못해요. 택시 요금을 2번을 내고 택시 2대를 잡아가지고 2명, 3명 가르든지 그렇게 타지 5명이 타면서 그렇게 택시 기사님에게 우리가 5명 탈 텐데 좀 봐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거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준법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하고 안 맞으니까 그걸 거의 못해요. 그걸 하려면은 이제 기도도 좀 세게 하고 결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담대함을 좀 발휘해가지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 괴로움을 내가 주님 저 택시를 잡아가지고 기사님한테 5명이 탄다고 이야기하랍니다. 거기에 요금을 좀 더 준다고 1,000원, 2,000원 더 준다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하면서 겪는 괴로움보다 택시 요금을 5,000원을 한 번 더 내고 2대를 타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신간이 편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잘 안 해요. 또 누가 장애인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저 자신이 기질상으로 정의심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하고 지금 무관한 제 육체적인 부분이에요. 육체적인 부분이 하나님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의심 때문에 장애인을 누가 괴롭히고 핍박을 하면 제가 나서서 그걸 막아주거나 이 정의심을 발휘를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도 초등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부터도 특별히 장애인이나 왕따 당한 아이들이나 그러면 제가 그걸 보호해주거나 가까이 하는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성향상이 있어요. 성향상. 정의심이라는 성향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불의한 일을 볼 때에 좀 참지 못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고 나타나면 사람들 가운데 주로 이것을 작게든 크게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는 50%입니다. 이 정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50%예요. 물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정의심은 후천적인 게 아니라 선천적인 정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천적인 것은 우리가 윤리를 배우거나 도덕을 배우거나 가치관을 습득하면 후천적인 정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말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규정, 원리, 원칙, 법 그런 쪽으로 치우쳐가면서 그것이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삶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정의심을 이야기해요. 이런 정의심을 사람들은 발휘하려고 그래야지만이 자기는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상적이고 바른 사람인 것처럼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정의심을 발휘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악당을 지정해야 돼.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참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권성징악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권성징악.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악당이 있고 의인 선인이 있고 그래서 이 흑과 백을 구분하면서 적군과 아군을 나누는 동화책, 나누는 프로그램, 나누는 영화, 나누는 어떤 드라마 그런 거죠. 지금 드라마야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선을 칭찬하고 선을 조장하고 악을 징벌하고 징계하는 방식의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동화책이나 이런 게 가서 적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어쨌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저편 주인공은 항상 착하고 선하고 그 다음에 악당 적군은 못되고 악한 것 그것을 아이들이 즐겨봐요. 그렇게 아이들의 것은 간단한 흑백 논리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사실은 해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아이들에게 조금 습득하게 하는 데는 장점이 좀 있고 조금.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거짓되게 변해버린다는 것. 아이들이 거짓되게 변한다는 것은 위선자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위선자가. 왜냐하면 아이가 못된 아이라도 그러한 연속극, 그러한 동화, 그러한 영화를 볼 때에 자기를 누구하고 감정이입을 시킵니까? 주인공하고 감정이입을 시키죠. 주인공하고. 이게 사실은 실제 생활과 삶을 볼 때는 콩쥐 팥쥐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팥쥐예요. 그런데 자기를 누구하고 감정이입을 시켜요? 홍쥐하고. 응? 또 백설공주하고 백설공주를 독살시켜 죽이려는 왕비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왕비예요. 실제 삶은. 그런데 자기를 누구처럼 감정이입을 시키고 동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백설공주처럼. 이걸 시키면 시킬수록 무서운 게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다고 믿어지거든요. 나는 이렇게 착해. 나는 이렇게 깨끗해. 전혀 안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착각이 일어나요. 거기를 보면서 그걸 저는 정신병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계속하여 일어나요. 그러지. 야, 왕비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누구하고 똑같아? 자기하고 똑같아요. 자꾸 막 회개가 터지고 오 주여 잘못했나이다. 내가 왕비라면 신데렐라한테 가서 미안해. 넬라야.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신데렐라한테 막 빌고 그럴 거야. 그런 결심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 자기는 예를 들어서 막 게을러요. 방 굴라듯이 방을 맨날 굴러다니는데 주인공들은 다 부지런해요. 그래서 자기는 방을 굴러다니면서 부지런한 주인공을 나오는 걸 보면서 자기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부지런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거기서 받아버려요. 지금 그 동화책을 보고 있는 동안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동화책을 보고 있는 한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고 착한 일을 행하고 있고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흥부와 놀부 그러면 자기는 누구 편이에요? 흥부 편이지. 놀부 편이겠어요? 행동을 딱 보니까 자기가 놀부 마누라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막 푸다가 밥 주걱으로 친구 뺨을 촥 때리는데 친구가 탁 맞은 다음에 보니까 밥풀이 붙어있어요. 배는 고픈데 막 뜯어 먹으니까 성질이 이렇게 나가지고 밥 주걱을 물에 씻어요. 씻어가지고 이 전에 발풀이 없는 걸로 그냥 친구 싸대기를 팍! 그러니까 소리가 상큼하게 쫙 나고 그러는 놀부 마누라가 자기인데 그걸 보면서 자기 놀부 마누라로 살아가는 자기 죄와 악을 덮어버리고 포장해버리고 가장해버려요. 그래서 이 선악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습득하려고 이런 행동은 나쁜 행동, 이런 행동은 착한 행동, 이런 거 습득하려고 만든 동화책이 사실은 아이들 스스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의 어떤 가면을 만들어주고 위선을 만들어주고 거짓을 만들어주는데 사용되고야 말아요. 그래서 동화책을 오랫동안 띄고 사는 아이들 중에서는 정상적인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정상적인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동화책은 제가 언제까지만 읽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글을 떼는 목적에서 동화책을 읽는 거예요. 솔직히 한글을 떼는 목적에서 동화책 읽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뭘 즐기냐 그러면 동화책에 있는 그림을 즐겨요. 그러니 그림이 있는 동화책을 많이 보게 하는 것에 대한 딜레마는 존재해요. 아이들은 그림을 중심으로 보지 피곤한 글자를 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동화책은 잘 팔릴지 몰라도 글자를 익히고 읽게 하는 데는 상당한 마이너스가 생겨요. 어차피 세상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유별나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한다 그래도 별로 답도 없고 뭐 이런 이상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자기는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고상해진 컨셉.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뉴스를 가까이 보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하는 지금 현재의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의 문제.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타락이에요. 나이트클럽에 가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범죄인데,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도 정상인 인양, 바른 양 생각해. 바른 양, 정상인 인양.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들이 되고야 말았어. 내가 범죄하면서도 주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는지 알지 못하고야 말았지. 여기 성경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헤롯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왜 그러시는지, 혹은 왜 누군가에게 안 그러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에 대하여 대적하거나 대응할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왜 과거의 김일성에게 하나님이 안 그러셨는가? 과거의 김정인에게 왜 하나님은 안 그러셨는가? 지금 현재 김정은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안 하셨는가? 김정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김정은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안 돌리고 말씀 그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얼마나 좋겠냐 그 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얼마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성경에 무수한 왕들이 나왔어요. 구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러나 아합 왕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지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심판하셨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무수하게 많은 악행을 할 때도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면 우리가 간단한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무수하게 많은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결과적으로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행하심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을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A라는 어떤 사람에게 큰 고통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A라는 그 사람은 지금 잘 나가고 있대. 너무 잘 되고 있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악하게 산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안 믿겠느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자기한테 못되게 한 저 A라는 사람이 거지가 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악한 행동이 다 드러나든지, 망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는 생각할 터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고사하고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정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는 깨끗한 양. 물론 자기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의 죄는 없는 거죠. 왜 이 땅에 살아나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간단한 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만큼의 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느냐, 이 시대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한 30년 상간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1000만 이상이 늘었는데 크리스찬은 오히려
몇백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비율 관계로 하면 또 과거에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지금은 어른이 돼가지고 자식을 결혼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어요. 기존에 교회 다녔던 사람, 예수님 믿었던 사람, 믿는 사람들. 그럼 왜 믿었던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떠나느냐? 왜 떠나겠습니까? 첫째는 주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왜 필요 없어요? 주님은 죄 문제를, 우리의 억만가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주님이 왜 필요 없어 떠나느냐? 자기는 자기의 심각한 죄를 깨닫거나 알거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아무리 부모로서 자녀를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도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는 간단한 이유는 자녀들이 의로우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의롭다는 이야기는, 야,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아름다워, 너는 예뻐. 그래서 사랑스러워 막 이런 거 어디 강남스타일에서 했던가요? 가사가? 예, 너는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이런 가사 아니었나요? 강남스타일 노래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제주도에 가서 한번 타봐가지고 그 외에는 말 타본 적이 없었어. 제주도에서 말을 10,000원 주고인가 15,000원 주고 탔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말 타기 하셨던 나이조가 좀 드신 한 60대 가까이 되시는 분이 딸이 한 20몇 살 되더라고요. 근데 아빠하고 딸하고 제주도에 어느 섬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말타기 장사. 근데 이 아버지가 제 말고삐를 잡더니 이라 하고 앞으로 자기 말 타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와, 말이 잘 딸리대요. 그런데 이제 말이 올라갈 때도 제가 비틀비틀하죠. 떨어질까봐 겁나더라고. 뭐 얼마나 창피해요. 관광객이 엄청 많은데. 근데 이게 언덕배기를 막 달려가다가 거꾸로 자꾸 언덕배기를 내려오는 거예요. 더 무섭더라고요. 야, 말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야. 그 심각하게 절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계속하여 강남 스타일 말타기를 시키면서 너는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은 뭐가 믿어져요? 의인화가 되어지죠. 의인화가.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이미 예배당에 다닐지 몰라도 자기는 깨끗한 자로 다니고 죄인으로 다니지 않고 거룩한 자로 다니고 하나님께 당연하게 구원받는 사람, 당연하게 복을 받는 사람, 당연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착각한 채 다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은 죄인들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본래가. 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지옥 갈 자들만 주님을 찾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옥 갈 만큼의 죄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당에 지금은 있을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떠나요. 조금 지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예배당에 들어와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으려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위 말하면 복을 받으려고 잘 되려고. 학생이라면 내가 80점 맞을 것을 공부한 정도는 80점 맞게 공부했는데 100점 맞으려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한 몸을 얻으려고. 내가 재능이 부족한데 재능 부족한 재능으로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부족한 재능 대신에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려가지고 성공하려고. 실제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사회의 실패자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회의 패배자들이에요. 많다고 이야기했지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10명 가운데 3명 이상입니다. 일단은 실패자고 패배자다. 근데 왜 목회를 하느냐 그러면 목회자가 됨으로 성공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됨으로 성공하고 싶었어. 이 땅에서는 내가 비록 패배했고 실패했었고 무능하지만 목사가 됨으로 선교사가 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실은 성공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욕구와 열망을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이 땅에서 실패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그런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유감스러운 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정한 뱃속이나 의도는 스스로 잘 알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목회자부터 우리까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데 너무 익숙해요. 속이는데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살아왔다면 그것만큼 나는 의롭다고 착각되어져 와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오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 어느 때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 몰라도 점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생활과 삶 속에서 행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마지노선, 하는 지점이 오고야 말아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대단한 사람도 모르고 그건 주님만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고 부분이죠. 어쨌든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심각한 장애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내 안에서는 내 자기 의인화,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다 그러면 학교 반 아이 가운데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어떤 아이에 대해서 막 속으로 싫어해보세요. 그래, 싫어해보고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다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을 회고해보란 이야기, 회상해보란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내가 싫어하고 그를 욕하고 친구 만나서 그 친구에 대해서 험담하고 아니면 직장 상사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걸 많이 하다 보면 나는 굉장히 강팍해져 있는 걸 발견해.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아무 이상을 못 느껴요.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상을 못 느낀 채 저 사람은 얼마나 악한가, 저 사람은 얼마나 완악한가 그렇게 주목하면서 나는 깨끗하게 돼요. 정말로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깨끗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지금도 진실은 좀 비슷합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진하게 안 씻었어요. 안 씻었고 친구 애들이 다 시커맸어요. 다 시커맸어요. 그냥 산동네에 사니까 씻으려면 저 아래 샘까지 가서 이 물통을 들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길어 날라야 됐으니까 내가 그 물로 씻어버리면 씻어버린 것만큼 물을 길어와야 돼요. 그러니 안 씻는 게 정답이죠. 그리고 물을 안 길어와도 될 때가 뭐냐 그러면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물 떨어질 때 그때는 물통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씻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빨래비누로 막 머리를 문대놓고 따뜻한 날은 처마 밑에 가서 쫙 그 둥근한 이런 큰 다라이가 있어요. 빨간 다라이. 이걸 처마 밑에 딱 놔두고 거기에 쫙 누워있는 거예요. 햇빛 비치는 양지볕에 팬츠만 입고 처마 밑에 물 딱 떨어지면서 그냥 쫙 뇌 씻겨 내려가요. 그때만 좀 씻고 그 다음에 오죽하면 이제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우산 없이 산을 돌아다녀요. 산을 돌아다녀. 비 오는 날에. 이제 속옷 차림으로. 산을.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죠. 그게 씻는 방법이에요. 씻는 방법. 동네를 돌아다니면 집 담을 넘어가면 바로 산으로 타는 길이 있었어요. 예? 아무도 안 봐요. 산을 내가 돌아다니. 비 오는 날 너무 좋아요. 자연적으로 씻어지거든. 근데 동네를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은 사실은 한 번만 산을 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초등학생 때. 예, 그렇게 안 씻었어요. 근데 왜 안 씻냐 그러면 제 친구들을 보니까 저만큼이나 저보다 더 시커매요. 다 손톱 밑에 때가 엄청 끼었고 손톱은 다 한 발이 나왔고 다 시커매요. 머리에 다 이가 있고 다 비듬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걔들도 그렇고. 근데 저보다 더 더러운 애들이 많아요. 걔들을 보니까 나는 어째요? 깨끗해요. 나는 상대적 깨끗함. 상대적 깨끗함.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서 진짜 깨끗한 애들이 있어요. 한 60몇 명 가운데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진짜 깨끗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절대 그런 애 가까이 안 가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제 더러운 그 정체가 탄로가 나버리거든요. 비교하면 슬퍼져요. 슬퍼져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안 가고 꼭 이 까마귀야 백로 노는데 가지 말아라. 그런 게 속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까마귀 과이기 때문에 같은 까마귀들하고만 놀아야지 거기에서 꺼먹고 하얀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보다는 내가 좀 깨끗해. 그런 입장. 그래서 사니까 스스로 깨끗한 줄 알아요. 어쩌다가 더러운 게 들통나냐 그러면 신체 검사할 때. 과거에는 너무나 지저분해가지고 손톱을 깎았느냐 발톱을 깎았느냐 팔 안쪽 뒤꿈치 그 다음에 이 다리 허벅지 무릎 있잖아. 무릎하고 무릎 뒤쪽 이런 거부터 발 뒤꿈치 이런 거 검사 다 했어요. 벗겨놓고 때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 그걸 검사를 했으니까 그것이 몇 달에 한 번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비상. 그때는 이걸 얼마나 해야 되는데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닦아내요. 근데 이게 나는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살 껍질은 벗겨져 때는 안 벗겨져. 놀라운 비밀을 알았을 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살아갈 때 나는 얼마나 강팍해지면서 하나님 관계에서 극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마취가 돼버리고 마비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죄가 뭔지를 항상 알게 해야 돼. 제가 죄가 뭔지를 이야기했지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가 꼴보기 싫은 행동을 자녀가 하기 때문에 짜증내서 하는 이야기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녀가 음식을 막 흘리면서 먹어요. 그것을 죄라는 식으로 가리키고 짜증을 내고 고치라고 하면 그건 성경에가 없는 죄 목록이라. 성경에 없는 거. 응?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은 사실 이상하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온 죄의 개념, 또 죄가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지. 부모가 대부분 자녀들을 책망하고 책망보다는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내용이 뭔가를 자기가 확인해 봐야 돼요.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내가 자녀들에게 성질내는 게 뭐냐? 응? 예를 들어서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성질 난다. 뭐 공부 하나 안 하나 그것이 성경의 죄 목록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 부모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에 초점을 안 맞추면 남은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 다 사상누각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죄 목록을 통해서 누가 필요한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필요한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부모가 짜증내고 성질내고 야단치고 하는 것은 왜 네 밥 빨리 안 먹냐? 왜 밥 안 먹냐? 왜 장난감 흩뜨려 놨냐? 청소 안 하냐? 지금 공부 안 하냐? 지금 잠잘 시간인데 왜 잠 안 자고 이렇게 노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왜 게임하냐? 게임하지 않냐? 게임을 하냐 안 하냐도 성경의 죄 목록으로 가면 일단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의용판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적용상의 문제. 명백한 문제로 가면 핵심 포인트와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말씀의 본질 측면에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비본질적인 측면에서 애를 쓰면서 부모는 착각해요. 나는 말씀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거꾸로 부모들도 완악해져가는 건 뭐냐 하면 자녀는 어쨌든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숙한 것, 문제가 되는 것, 실수, 결점이 부모 눈에는 굉장히 많이 보여요. 보이니까 부모는 그걸 참을 수는 없죠. 조금 참고 어떤 건 안 참고 그러면서 그걸 자녀에게 쏟아내죠. 쏟아내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의로 누가 들어가요? 부모가 들어가요. 이 땅은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녀의 허물과 문제를 봐요. 그리고 그걸 책망을 하죠. 그리고 이 부모는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보다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강팍해지고 악해져 버려요. 악해져 버려요. 그러나 정말로 엄마들은, 정말로 아빠들은, 정말로 부모들은 그걸 알까요? 그게 인이 박혀버리면, 인이 박혔다는 것은 중독을 이야기해요. 중독되었다는 걸 인이 박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에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된다. 임박했다. 중독이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몸에 완전히 찌들어버린 습성과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게 단지 이상하다. 나는 하루 내내 자녀들 키우고 또 이 가정도 돌보면서 또 아니면 직장맘이라 그런가요? 그렇게 워크맘이라 그런가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도 키우고 이런 엄마들은 훨씬 더 바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간에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습성, 자녀들의 잘못된 걸 가지고 부모가 책망을 많이 해요. 또 꾸중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패턴, 습관,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자각하거나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잘못된 걸 자기는 교정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의로운 편에 선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마취제를 자꾸 놓고 있어요. 마취제를. 점점점 살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점점점 암덩이는 부모인 스스로에게 커져가고 있는데 저 문제덩어리인 사실 문제덩어리라기보다도 그냥 미숙한 거예요. 아직 미숙한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린 거예요. 아직 어리고 지금 성장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잘못하고 허물이 많고 실패하겠는가?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진리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내 견해, 내 생각, 내 가치관, 부모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자녀를 다루고 해요. 자녀를 책망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점점점 심해갈 뿐만 아니라 심해져 가는 거예요. 왜 심해져 가냐 그러면 진리의 문제로 다루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는 지금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아무리 온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엄마나 아빠가 어떤 말들을 반복하는가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 내내 설교 듣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 내내 성경 읽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아무리 숙제를 내줘도 이게 성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성경을 읽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지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사모해가지고, 말씀 보면서 주님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보는 자녀들은 아예 없다 그 말이에요. 아예 없다. 가뭄에 콩 나는 것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무엇이 진리가 되냐 그러면, 무엇이 정말로 죄 목록이 되냐 그러면, 부모가 책망하는 것, 야단치는 것, 짜증내는 것, 신경질 내는 것이 자녀에게는 죄 목록이 돼요. 근데 자녀가 조금 더 크면 그건 죄 목록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조금 더 크면 그건 죄 목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서는 진리가 없고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주님께 안 돌아오느냐? 장애인 첫째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는 잠언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런 거죠. 자녀 양육의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율법과 복음이라. 율법과 복음. 자녀를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짜증나게 만드는 것들. 부모가 좀 엄마가 쉬고 싶은데 애가 칭얼대고 울어요. 그러면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죠. 왜 칭얼대고 우냐? 자녀가 막 듣기 싫은 소리를 내요.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를 때려잡아야 되겠는 거죠. 근데 자녀가 어떤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데 그걸 때려잡는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내게 한다. 그렇게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맨날 이야기해도 잘 안 고친단 말이에요. 이야기하든 안 하든 그거 고치는데 몇 년이 걸려요. 2년, 3년. 사실은 잔소리를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하면 고치는데 1년 걸릴 거예요. 근데 잔소리하고 막 야단치니까 얘는 얘대로 스트레스 받고 부모는 부모대로 죄 지으면서 고치는데 3년 걸려요. 어차피 빨리 안 고쳐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그것이 자녀에게 진리의 자리가 되고야 말아요. 사람은 다 유한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진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사람은 유한해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 초등학교 때 친구를 한 5명 사귀었다. 중학교 한 10명 사귀었다. 고등학교 한 10명 사귀었다. 대학생 때 한 10명 사귀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천재고 무한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사귀었던 사람과 다 연락을 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생일 챙겨주고 뭐 같이 자주 차 마시고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사람은 시간도 유한하고 정서적인 어떤 부분도 유한하고 마음의 어떤 부분도 유한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기존의 친구가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내가 골프에 빠져가지고 한 3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낚시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골프채를, 한 손에는 낚싯대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러기에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한 손에 골프채를 잡고 있는 걸 놔야지만이 낚시에 빠져요. 다시 볼링에 빠지려 그러니까 낚싯대를 또 다시 놔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들 마음 가운데 진리의 문제 첫 번째는 주 예수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도록 깨닫고 아는 핵심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율법이라요. 율법은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 죄가 무엇이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게 성경 공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자녀들은 이제 주님을 구할 것인가 구하지 않을 것인가. 주님을 구할 때에 구원받고
주님을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품에서 자녀를 키울 때 그 선택권까지도 박탈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녀는 철이 들어가고, 철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최소한은 세상 상식을 가지게 되니까 부모가 이야기했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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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공부가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공부하란 말을 한 100번을 하면 자녀가 공부 진짜 잘하게 되는 자녀가 됩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정말 그러면 아예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mp3에 녹음을 해가지고 자녀를 저기 갑방에 가두세요. 그리고 CD기나 mp3를 틀어놓으세요. 이건 30분 동안 듣고 나와. 아니면 10분만 듣고 나와야 돼.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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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1.7배속 아니면 2배속을 누르는 거야. 그럼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억수로 듣고 나올 거 아닙니까? 10분만 들어도 그 다음에는 애가 그냥 공부를 너무 잘하게 돼버려.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공부하고 싶은 막 감동이 막 샘솟게 일어나는 거야. 애한테 또 물어봐요. 야, 엄마 목소리로 공부해라 듣고 싶냐? 할머니 목소리로 듣고 싶냐? 목사님 목소리로 듣고 싶냐?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냐? 선택권가 해주면 또 얼마나 효과가 좋겠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목소리 들려주세요. 님 누굴 좋아하는데? 뭐 슈퍼주니어를 엄마가 찾아가서 공부해라는 걸 한 번만 좀 녹음을 해가지고. 아니면 방법도 좋아요.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어쨌든 단어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공짜만 딱 녹음하고 부자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부자야! 그럴 때 부자만 탁 녹음해요. 해가 아름답네! 그럴 때 해자 탁 녹음. 그래가지고 딱 짜집게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무한 반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리로 들어갈지 몰라도 애들이 어느 때가 되면, 이 공부가 인생에 중요해도 진리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리는 아니라는 걸. 그러니 우리가 주입하고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진리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그 자녀의 인생을 끌고 다니고야 말이야. 정말 무엇을 진리로 가르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부모는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부모는 어찌 변한다 했어요? 자기 의 속에 빠져버린다 했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버려요. 굉장히 멀어져.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루 종일 애 키우기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왜? 애한테는 너무나 문제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가 역사하겠어요 이제? 마귀가 역사하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녀는 청개구리가 되어져서 반대로 튀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만 자녀는 그걸 숨기죠. 뱃속에 숨기죠. 이미 청개구리가 들어왔고 마음대로 튀고 싶은데 이게 있는데 숨기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에 대한 애증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의 의존적인 삶을 아직은 내가 어리니까 살아야 되겠고, 그러나 또한 부모에게 듣는 이야기들이 고통스럽고, 이게 한쪽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가 고통스럽다가 소위 말하면 정신병의 초기 증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하고 함께 있으면 어떨 때는 너무 편안하고 어떨 때는 너무 불안하고, 편안하고 불안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 양상이 벌어져요. 하나는 애가 빽빽해져요. 또 하나는 애가 뚱뚱해져요. 왜냐하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먹는 걸로 스트레스 해소하거나 식욕이 떨어져서 안 먹거나 대식증, 거식증 그 두 가지로 확연하게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뭔가에 지금 행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만족을 추구해야 되는데 만족을 줄 만한 게 뭐밖에 없어요?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에 몰두해요. 먹는 거, 그 다음에 행복한 게 뭐예요? 자는 거. 먹고 자기. 뚱뚱해지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기 싫어. 또 한쪽은 빽빽해져 가는 거예요. 식욕이 떨어져 버려요.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드니까. 힘드니까 소화불량이 온단 말이에요. 소화불량이 와.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이 와요.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자꾸 일어나고 안 받아요, 몸이. 입이 짧아져요. 그러면서 빽빽해져 가는 거야. 주로 이제 그 극단적인 두 가지 양상이 벌어져요. 애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이게. 그런 것을 그 사람, 그 아이라면, 아이든 어른이든 그것을 자기의 정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을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그것과 내 의식이 계속하여 충돌하고, 때론 교통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과 삶이 이끌어 나가요.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참으로 주님이 필요한가를 깨닫게 해야 돼요. 결국은 주님을 만나도록, 결국은 자녀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되고, 그러려면 어떨 때들은 비본질적인, 비진리적인, 진리가 아닌 것, 정말 생명이 달리지 않은 것들은 때로는 스킵하고 넘기고 용납하고 해야 될 때들이 정말로 많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뿌리 자체가 약해. 진리 대신에 비진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비진리는 뭐예요? 자녀에게서 비진리는 부모나 엄마나 아빠가 전달하는, 중요하다고 전달하는 것이 그 가치관, 삶의 이유, 뭔가를 형성한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전달했다가 뭐가 중심이겠어? 공부. 아니면 성격 좀 좋으라, 그런 성격 그런 거 있으면 그거. 그런 것들은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이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단지 예배당에 설교 듣기. 근데 사실은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제 더 이상 거의 죄의 설교를 하지 않아요. 죄의 설교를 한다 그래도 이렇게 대강 덮어가요. 대강 두리뭉실하게 뚜렷하지 않게 대강 덮어가요. 덮어가면서 그냥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 정도의 권고사항으로 흘러가고 대강 덮어가요. 그것보다 더 심하게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죄 문제보다는 다른 것들을 다루고 어떻든 그것도 비난이나 판단이나 정죄가 되어져.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바지에다 똥 쌌는데 성경에 그것이 죄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요. 근데 그거 놔둘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관계에서 끔찍한 일로 들어가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한다.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막 정유라 딸이나 그냥 마음대로 크리스찬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마음대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끔찍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녀를 또 자기 남편과 아내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해도 그것도 끔찍한 죄가 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누구에게나. 그러면 하나님 관계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의 대상, 누군가를 비난과 정죄의 대상을 삼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고 주님을 부인해가는 과정을 밟고 있으면서 주님과 관계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자기 양심은 화인 맞아버리고 종교인으로 변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바른 양육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면 더 성령 충만해지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 양육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잘 양육하면 더 주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더 주님이 보실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엄마다 그러면은 엄마들의 최고의 사명이라요. 최고의 사명. 물론 또 워킹맘, 돈을 벌면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사명이 두 개가 있는 거겠죠. 네, 두 개가. 물론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 주님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 그 최고의 사명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녀만 전담으로 키운다 그럴 때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 최고의 사명과 일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하신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만이 칭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고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 인생에서는 몇 번 신앙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몇 번. 간증을 잘못하게 되면 이 양반이 항상 경험하는갑다 생각할지 몰라도 제 인생에선 한 손가락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예요. 한 손가락 안에서.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10손가락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 죽은 경험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로 주님을 제가 어떤 뭔가를 해가지고 정말로 기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예기치 않았던 성령 은사가 와요. 성령 은사들이 임하는 여러 이유와 방법이 있는데 정말로 특별한 어떤 은사가 와요. 제게 정말로 필요한 어떤 영역과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두어 번 경험했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영역. 이게 그런 것을 제 인생에 몇 번을 경험했는데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진실로는 주님의 일인데 그것이 주님 배웠을 때에 가장 책망받고 가장 야단맞고 심지어 내 신앙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반면에 가장 칭찬받아서 내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면서 주님 앞에서 은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도저도 아닌 세모도 많겠지만 아니면 자녀를 키우면서 죄만 짓는 거 죄만 지어가지고 점점 주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자녀들이 있으면 어떤 자녀는 좀 많이 못해요. 많이 저 밑에요. 어떤 자녀는 손도 안 대도 잘 하는 자녀도 있어요. 이렇게 좀 좋은 자녀. 그러면 이 못한 자녀들은 손이 더 많이 갈까? 손이 더 많이 가요. 손이 더 많이 가는 걸 인내함으로 잘하면 칭찬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내가 그냥 평범한 아버지다. 자식을 많이 낳았다. 자식 7명. 애 7명한테 신경 써줄 일이 거의 없어요. 7명 공평하게 신경을 안 써줬어요. 그랬는데 7명 가운데 한 2애는 굉장히 착하게 자라고 한 3명은 못되먹게 자라고 2명은 그냥 못되지도 않고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고 끝. 2명은 착하고 다른 형제를 돌보고 최소한 3명은 다른 형제 등을 치고 2명은 그냥 자기만 알고 그러니까 똑같이 아빠나 부모가 신경을 안 써도 그 아이들이 바르게 커서 자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 해서 그 바르게 자라는 자녀 둘이가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부모가 칭찬을 받는 건 아닐 거라고 말이에요. 왜 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좀 많이 못되고 미숙하다 그럼 손이 더 많이 가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키운다면 그렇게 해가면서 주님과 함께 좋아질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잘못 키우는 방식이 제가 자녀의 미숙하고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걸 진리의 영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는 점점점 준관계가 문제가 생겨가요. 그러나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를 몰라요. 내가 도둑질한 일이 없는데 또 내 자녀를 책망했지 누군가를 험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왜 자꾸만 주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내 삶의 24시간 365일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만 지키고 TV 뉴스 가십거리 나올 때는 안 지켜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한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는 지키려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정의를 따라 지키고 행하면서 악행을 하며 죄를 범하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자녀를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기준에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 구주께서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의 세계가 아니라 세상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잘못된 중요성을 가리켜 놓아서 어그러지는 길을 걷도록, 또한 그러면서 판단하고 자녀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부모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주님과 관계가 잘못돼가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때론 대통령이나 때론 어떤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주님과 관계에 심각한 훼손이 일어난지를 못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깨닫고 아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